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를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파송을 받아서 신학교와 또 교회와 또 유치원 또 그런 사역을 또 도서 번역 사역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미얀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는 아시아에서도 최빈국, 아시아에서 최빈국이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뭐 전 인구의 전체 한 70% 이상 될 정도로 한 달 월급이 100불이라면 한 11,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액수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얀마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버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고 또 활동의 어려움도 생기고 일자리도 다 잃어버리고 미얀마 양곤에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가장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장 문은 닫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그 시장 안에 이 수천 명의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수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코로나를 잘 그래도 나름 미얀마에서 극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겠다 하는 순간 이제 새해가 됐죠. 2021년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미얀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됐습니다. 이제 2월 1일 날 군인들이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이제 뭐라고 그러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2월 1일이 미얀마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 개원하러 모인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이제 관료들을 다 이제 잡아서 가택연금 시키고 이제 필요한 사람 또 감옥에도 넣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내에 시위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쿠데타 반대하는 시위들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특히 미얀마에 종종 이제 그런 시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시위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군부와 또 시민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가 군부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억압과 그런 강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팔에 자기의 연락처와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기는 어떻게 하고 나의 시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쓰고 명찰도 차요. 내가 죽으면 어디 연락해달라. 어디로 보내달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부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상자들이, 뉴스에는 700명, 800명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으로 맞아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고 군인들한테 맞아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뭐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권력이라는 거 앞에는 종교도 필요 없고 자국민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는데요.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3월 초인가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에 한 크리스찬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면 미얀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 친구가 시위 나가서 군인들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청년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미얀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원망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입니다.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이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이제 원망하고 비난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두려움을 넘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고 자기 민족들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이런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이 절대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많은 동료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피를 흘리며 심지어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에 도착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의 신만 섬깁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마르둑의 거대한 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가요? 지금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께 기도하라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의 핵심, 또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됐어. 그렇게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유다 백성이 사는 환경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야훼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기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도요, 이제 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10절에도 내가 너와 너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1절에도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와 함께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예언한 이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구절, 48장 35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한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고 포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은 날만 일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성공할 때만, 내가 좋은 것을 만날 때만, 좋은 환경을 만날 때만 하나님 일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나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슬픈데 하나님 어디 계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런 원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 막 기분 좋고 잘 되고 형통하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나 좌절될 때나 우울할 때나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를 보게 되면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11절은요.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또한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잘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의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권능이 많으신,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지혜가 쌓이고 명예가 얻게 되고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잠깐 피다 시들어버릴 것 같은 그런 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옷자락 붙잡아야죠. 하나님 옷자락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요. 야훼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 의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여전히 선택하실 겁니다. 제가 때로는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실패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 등장하고 막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확하게 한 번에 지명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죠. 잘 안 된 거죠. 사실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 선택하셨는데 솔로몬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실 수 있구나라고 혼자 그냥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실패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야훼 앞에서 잠잠할 것은 야훼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실 겁니다. 좌절돼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권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실 겁니다. 일어나셔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할 일 많죠. 그러나 선교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 멀리 미얀마 가서,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유럽에 가서 당연히 그것도 선교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서, 우울해서, 낙심돼서 엎드려 있는 그 친구들을 등들겨 주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선교예요. 낙심된 심령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식도 짧고, 가진 것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지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과 같이 밥 먹고, 저희 신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희 신학교의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밥 먹으면서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먹는 것, 그거 보고 되게 흐뭇해하고 옆에서 이 외국 사람이,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사실은 조금 냄새도 나거든요. 비린내도 나고 또 그 향료 냄새도 많이 나지만 그냥 저는 그냥 맛있어서 그냥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와서 이게 맛있냐? 이거 괜찮냐? 이거 맛이 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좀 이거 좀 딱딱하고 좀 싱거운데 넌 괜찮냐? 계속 물어봐요. 그냥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뭘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무언가를 물질을 줘서 그분들이 좋아하느냐?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때로는 농담하고 때로는 정치 얘기도 하고, 요즘 어제 미얀마 TV에서 런닝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혹시 본 적 있냐, 막 이런 얘기하는 것, 이런 거에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교란 저 멀리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죠. 그러나 결국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등을 좀 두들겨주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같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쁠 때 그냥 같이 손잡고 웃어주고 기뻐할 때, 그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워하는, 때로는 낙심되어 있는, 좌절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등을 두들겨 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국제단체 리더로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큰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이제 이 친구도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성실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포상휴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려고 하니 그 후임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들었대요. 그냥 이 친구 가서 한번 안아줄까? 하고 가서 그냥 이렇게 안아줬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 나갔으면 몰랐죠. 그리고 그냥 죽었죠. 그 시도하고 누워있는 순간 그냥 마음이 그냥 가서 한번 안아줘야겠다 하고 안아줘서 갔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좌절돼서 실패해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쿠데타라는 어려움이 덮쳐버려서 신음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황은 젊은이들이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총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반군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어설프지만 총을 들고 사제폭탄을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곤에는 하루에도 3-4건의 폭탄이 터지는데 이전에는 그냥 어떤 공무원 시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터졌는데 요즘에는 쇼핑몰에도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 와서 사람들이 내려서 총을 쏘고 가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 깊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등을 좀 두들겨 줄 수 있는 것밖에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힘들죠. 그죠? 나도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지만 나도 신음하고 싶지만 때로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서 이들의 등을 좀 한번 두들겨주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선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거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옷자락 끝까지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또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을 내돌아볼 때 하나님 어려움이 예정되어져 있고 고난이 예견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능력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우리 이웃들 아파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